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삶. 주기도문의 삶 오늘의 제목입니다. 몇 해 전에 영화배우 유해진 씨 알죠? 그래도 김혜수 씨 잘 알 거예요. 이 두 분이 열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좋아하고 K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의 비주얼이 어울리는 비주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마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유해진 씨 참 뻔뻔하다. 어떻게 그 얼굴로 이런 얼굴을 사귈 수가 있을까? 참 뻔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독립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스라엘에도 독립군, 그런 같은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총독 빌라도의 임무 중 하나는 이런 독립군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일도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한 독립군의 정체가 탄로가 났어요.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면서 어디로 갈까?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래, 저 마을에 내가 어릴 때부터 친구가 한 명 있지. 그 친구에게로 가자. 그래서 그 친구에게로 막 달려갔어요. 어두워지지만 쉬지도 못하고 달려갔습니다. 밤중에 그 집에 도착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은 밤중에 남의 집에 가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밤중에, 한밤중에 남의 집에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매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남의 집에 가지 않아요.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옛날 예수님 계실 때는 이 마을과 마을 사이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 가려고 할 때는 이 출발 시간을 잘 정해야 됐어요. 지금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때 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간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이 독립군이 달려가는데 이미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노숙을 할까? 그냥 달려갈까? 물론 노숙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노숙하려면 세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추워요. 밤에는 이 이스라엘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많이 춥습니다. 그러니 얼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불을 피워야 돼요. 그러나 불을 피자니 어떻게 해요? 로마군에게 들킬 수가 있어요. 불을 피지 못하죠. 두 번째로는 이 들짐승의 위험이 많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곰의 입을 찢었다고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에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요. 들깨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에는 강도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이 강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살아서 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의 집에 살아서 도착한 것만도 다행이죠. 힘들고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왜죠? 로마군에 잡히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밤중이라는 이 단어는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깊은 밤이라는 것이에요. 자정을 말할 때에 이 깊은 밤이라는 이 단어, 밤중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마침내 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쉴 만한 집에 도착을 한 것이죠. 집은 사람들에게 가장 안정을 주는 것이고 가장 쉴 만한 곳이죠. 이스라엘에서 이 밤에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일이었죠. 환경이 위험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 세 가지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밤에 손님이 찾아오면 반드시 안으로 드려야 됐어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동 전체의 관습이 그렇습니다. 적군과 싸우다가도요, 전쟁터에서 서로 총으로 싸우다가도 그 적군이 자기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정이 있고 쉼이 있는 그 집에 찾아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재우고 밥을 먹여주고 보냅니다. 그러다 마을을 벗어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총을 쏘고 난리가 나죠. 이것이 중동의 관습이에요.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내 집에 찾아오면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집주인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날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심하면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손님이 찾아오면 누구냐고 이름을 묻지도 않고 영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어요. 잘 환대하고 음식을 먹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은 그 이웃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런 비유의 장면이죠. 여기에서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까닭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는 뻔뻔한 거라는 거예요. 한밤중 모두가 깊이 잠들었을 그 시간에 그 집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동네에서 그래도 가장 친하다는 그 친구의 집에 그 문 앞에 왔지만 그 문을 쉽게 두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정에 한밤중에 모두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떻게 그 문을 두드릴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뻔뻔해야 그 문을 두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도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드려서 떡을 얻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우리의 기도는 다 뭡니까? 뻔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뻔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어떠해요? 이미 다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지옥 갈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살과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다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비로소 살 길을 얻었어요.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도 감사한데 여기에 더 뭘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뻔뻔한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뻔뻔함을 무릅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이런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해요? 내 보따리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나만 구했냐? 저 보따리도 빨리 건져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뻔뻔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뻔뻔해도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간청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간청함이라는 원래 헬라어 이 아나이데이아는 파렴치하다는 뜻이에요. 수치스럽다는 뜻이에요. 뻔뻔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는 12시에, 밤 12시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 문을 막 두드려요. 현관문을 막 두들겨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아이들이 깰까봐, 그죠? 가족들이 깰까봐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 한 그릇만 달라는 거예요. 밥 한 그릇만. 여러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줘요. 이 시간에 밥을 요구하는 그 뒷사정을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나 혼자 야 무슨 일인데 이 밤 12시 이후에 문을 두드려서 밥을 달라고 할까?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밥 한 그릇을 내줍니다. 옆집 사람이든 아니든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밤밤중에 찾아와서 뻔뻔하게 요구하는 그 요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밥을 내어주죠. 그 사람이 내게 뭐 쌀을 맡겼습니까? 밥을 맡겼습니까? 아니에요. 뭐 맡긴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내게 밥을 달라고 할 어떤 그런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도 밥을 달라는 것은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밥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밥을 내어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이런 뻔뻔한 기도는 모든 기도는 다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직전에 이 본문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요한의 제자였을 때는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좀 꼭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요구에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실생활에 필요한 것은 몇 개 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아주 소박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이죠. 그리고 나머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거룩한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죄 용서를 위한 기도,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실망을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왕이면요 오늘 일용할 양식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겨우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이왕이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고 세계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만국을 취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겨우 일용할 양식입니까? 하면서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인지 한번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은 내 필요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에이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매일 이런 기도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저 아시잖아요. 저 불치병도 나아야 되고요.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이 폐업 위기에서 저도 벗어나야 되고요. 하나님 이런 기도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당연히 해도 되죠. 다만 그 기도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그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요,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양식만으로 만족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능력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의 결론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셔요? 이 성령이 바로 우리가 구할 우리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진심으로 구해야 될 것,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여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분들이 닫혔는데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면서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로 만난 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그 목적답게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오늘 앞에 있는 이 주기도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룻을 잘 아시죠?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죠. 이 룻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이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이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흉년일 때는 자기 고향을 떠났다가 먹고 살 게 없고 죽을 때가 되니까 고향을 찾아오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두 고부를 보면서 얼마나 뻔뻔스럽게 여겼겠습니까?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추수하는 날 보아스가 이 곡식단에 누워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 밤에 룻은 예쁘게 단장하고 곡식단에서 잠든 이 보아스 옆에 몰래 누웠습니다. 이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이 룻에 대해서 얼마나 뻔뻔한 여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 이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 깼습니다. 누구냐? 그때 룻이 아주 뻔뻔스러운 요구를 해요.
룻기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 본문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3장 9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뻔뻔스럽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의 이 요구를 아주 쉽고 직설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시고 당신의 재산도 내게 나눠주세요. 지금 이 요구를 룻이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요구입니까?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지금 아들을 낳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뻔뻔한 요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뀝니다.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벳의 손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강대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한 여인의 이런 뻔뻔스러운 요구가 세상을 뒤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 까닭이 따로 있었어요. 룻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보아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나요? 사실 룻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부양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동서인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새 삶을 찾아서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이 룻이 나오미를 부양하고 나오미를 섬기는 것이 첫 번째 베푼 인애입니다. 룻은 얼마든지 베들레헴에서 젊은 사람을 만나 자신의 인생을 살 수도 있었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젊은 남자들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룻은 자신의 인생보다 자신의 삶보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남편 가문을 먼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시부리 민족도 아닌 이방 여인이 율법에 순종한 것은 룻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키와 용모를 보시지 않아요. 들판에서 지금은 비록 양과 함께 뒹굴지라도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선교 훈련은 새빛 제주체풀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는 이런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와 기관을 세우셨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기도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뻔뻔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혜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녀여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얻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한 주일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드린 손길과 그의 심령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제물이요 하나님께 복을 얻은 우리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병이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생업과 저희들의 자녀와 장래의 계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 형통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과 부어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곳 세빛 제주채풀과 인천에 있는 주암채풀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